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실 목사님은 저의 서성과 같고 제가 서울에 오게 되는 그 기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어른들이 다 이제 별세하시고 계시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제 살아 계시면서 때로 저한테 군면도 위로도 가끔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면 바라겠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한 250여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제자들, 후배들 그리고 또 타 교단까지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황신기 목사님은 신실한 동역자고 또 후배고 제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설립 예배 이름으로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간에 제가 한 1년여간에 교회 설립 예배 인도를 오늘 7번째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제가 한 교회 목회할 때보다 여러 교회, 농어촌 교회까지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7천여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까지 이렇게 제가 돌아본 공통적인 소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날 교회가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교회의 원형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원형과 본질은 이게 동의어고 동격입니다. 원형 안에 본질이 있고 본질 안에 원형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세워주신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가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가 영구히 보존해야 될 교회의 원형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갖추고 완벽한 조직을 갖추고 눈에 보이는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교회에 부여한 이 원형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망가진 원형은 회복해야 되고 회복된 원형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원형이 망가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부여한 이 원형이 세 가지인데 이것은 불변한 규칙입니다. 결코 총회가 수정할 수도 없고 우리 당회가 공동회가 결의해서 보완할 수도 없는 그대로의 원형이에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헬라어 표현으로 제가 먼저 하겠는데 첫째가 캐리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선포, 캐리그마. 두 번째가 코이노니아, 교제.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 봉사. 말씀과 교제와 봉사,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본질이고 원형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흐르고 있는 이 교회의 원형에는 사도들의 성령 충만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뭇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나 해외여행을 하면 절반 이상 구경하는 게 성당이나 사원이나 모스크입니다. 화려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안에 장식된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로마 교황청 베드로 성당이나 그 박물관 안에 있는 각종 장식품, 귀중품들, 그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개신교 외에는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전부 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입은 그 옷은 모자부터 화려한 옷, 칼라, 거기 장식된 그 장식품 하나까지 전부 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마다 그 동일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주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 이 어제 먹은 건데 하고 실증이 나나요? 이전에 먹었던 식사라도 오늘 식사는 새로운 식사예요. 우리 주님은 동일하시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는 새로운 주님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중요시해야 돼요. 예배가 없는 개신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당 자랑할 것 없어요. 우리 예배당이 천주교 성당과 공사비로 따지나 규모로 따지나 경쟁이 되나요? 개신교는 보이는 것 가지고는 경쟁할 것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영원한 자존심과 진리는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이고 원형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들으셨죠? 텔레비나 유튜브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내과든지 정형외과든지 모든 건강 프로그램은 세 가지 틀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게 보통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분석한 거예요. 나라도 이제 건강 이야기 할 수 있겠더라고. 왜? 틀이 똑같으니까. 의사든 누구든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만 하면은 건강 세미나 강사가 될 수 있어요. 그 수많은 그 특강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건강 이야기 할 때 첫째가 뭐냐 하면은 식사를 균형 있게 해라. 그 틀 안에서 이야기 다 하고 있어요. 과식하지 말고 식사를 균형 있게 해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고루고루 포함된 식사를 매끼 하라. 그 다음 또 하나는 유산소 운동을 해라. 수영, 걷기, 산책, 등산, 유산소 운동을 해라. 그래야 심혈관과 신경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력 운동을 해라. 이 세 가지 주제 안에서 전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의 원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이 세 가지 음식의 건강의 세 요소가 이 오늘 본문 안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건강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은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가르침은 교회의 원형인데 이 원형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훼손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들이 안식년이나 안식월로 귀국하면 저를 찾아오기 때문에 자주 만납니다. 2달 전에 만난 선교사가 안식월로 들어와서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안식월 와서 여기저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는데 이상합니다. 제가 마음이 다쳐 그런지 모르지만 설교하시는데 도저히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 그래요. 자기가 여기저기 가서 좋은 식사 대접은 받는데 사실은 자기가 안식월 동안 한국에 가서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자기가 한번 깨어지고 싶고 말씀이 자기를 한번 찔러 쪼개어 주기를 바라는 영적 갈증이 있는데 몇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자기 간증이 많고 가정사 이야기가 많고 세상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자기 가슴에 와닿는 영혼을 찔러주는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한 선교사의 이야기일까요?
저도 은퇴 후에 많은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기회를 가졌어요. 후배들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마다 교회의 위기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구나. 설교가 벌써 너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빈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뭐 하러 왔어요? 좋은 것 구하려면 백화점 가면 돼요. 즐기는 데 가려면 야구장에 가든지 스포츠 관람하러 가시고 극장 가시고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왜 왔어요?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서 내 영혼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문을 나서야 한 주간 동안 세상살이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형이 뭘까요? 교제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교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교제는 그냥 단순한 친목회에 만나는 그런 교제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개념이 여기 강조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개념은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마음의 감동, 내게 역사하는 성령께서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성령은 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임하신 성령은 나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제라고요. 그러므로 내 하나가 예배를 진정으로 바로 드리면 내 가족이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아니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은혜를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성령은 나 하나의 불신앙과 나의 죄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은혜를 바로 받으면 나로 인하여 온 교회가 은혜의 자리로 충만해 갈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를 짓고 살면 나 때문에 예배 분위기에 성령의 역사가 삭감되는 거예요. 교제는 함께 나누는 개념이 중요해요. 함께라는 말은 워킹 투게더, 일을 같이 한다고 말해요. 함께 사역을 같이 한다는 거죠. 쉐어링 투게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나누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게 교제는 나누어져야 교제가 돼요. 시간도 같이 나누고 같이 안 나누면 안 돼요. 이걸 오늘 이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 함께는 수평적 개념이에요. 함께 하는 건 쉬워요. 오늘 우리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쉬워요. 왜?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쉽다고. 그러나 여러분, 서로는 수직적 개념이에요. 서로는 주고 받고 오고 가고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길흉사, 경조금, 축의금은 서로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가능해요.
일방적으로 아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제가 2002년도 월드컵 4강 경기 상암 경기장에서 했잖아요. 그때 제가 관람을 했어요. 6만 4천 명이 꽉 찼고 운동장 바깥에도 그 이상의 사람들이 운집했어요.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함께 열광했던 그 사람 지금 한 사람도 나 몰라요. 왜?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서로가 맺어지지가 않았다고. 카톡도 한번 한 적 없고 전화도 한번 한 적 없어요. 여러분, 나누어져야 교제가 됩니다. 여러분, 나누세요. 무엇을? 관심을 나누세요. 관심. 기도를 나누세요. 나의 기도를 독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누는 기도를 하라고요. 형제를 위해서. 주님, 목사님, 저는 나눌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천만에. 하나님이 얼마나 주셨나요? 여러분들께 시간을 얼마나 주셨어요? 공기를 공짜로 주셨잖아요. 공기 마시면서 살고 있는데 그 내 건 줄 알고 나 혼자 즐기고 살면 안 돼요. 시간도 남에게 나누어줘야 돼요. 시간을 나누어야 내 관심이 가고 내 몸이 간다고. 시간을 들여야만 경조사 축하가 되고 조문이 되잖아요. 교제를 해야 나누어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건강 이야기 했죠. 교제가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관이 순환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신경이 순환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교제가 안 되면은 혈관이 막힌 것하고 같다고. 신경이 끊어진 것하고 같다니까요. 유산소 운동, 여러분 영적으로 유산소 운동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봉사인데 이 봉사는 근력운동입니다. 영적인 근력운동입니다. 내 믿음이 강해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봉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 없는 믿음은 근력을 잃은 약체 건강하고 똑같다니까요. 저도 의사에게 건강에 관한 위기 진단을 좀 받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명심하면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 매일 아침에 헬스장에 가서 1시간 근력 운동을 해요. 육체미 운동이 아니라 몸을 풀고 하는 80 노인이 무슨 육체미냐고요. 그러니까 기본 근력 운동을 내가 1시간 딱 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아파트를 42층을 왕복을 해요. 그러면 670계단이 돼요. 그걸 매일 해요. 계단 걷기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동시에 된다 그래요. 해보니까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특히 아래로 내려오는 이 운동이 좋다는 걸 말씀하시기에 한번 실천해 봤어요. 아직도 제가 관절이 괜찮으니까 해보니까 내려오는 그 운동에 올라가는 것보다 또 다른 근육 운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가 등산하고 자전거 이런 걸 오랫동안 계속 했죠. 그러나
지금은 동절기고 해서 다른 운동은 절제하고 헬스장 가고 아파트 계단 걷는 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건 방해 안 받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그래서 이 근력 운동과 근육 운동을 겸해서 하라는 그 주치의의 이야기가 실행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저 몸에 근육이 조금 움직인다는 이 감각을 느끼니까 피곤도 없고 정말 좋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항상 살아있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유산소 운동이 되고 있고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근력 운동이 겸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의 원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이 개념은 성경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을 문학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막연한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기꾼도 사랑해요. 사기꾼의 사랑 얼마나 달콤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게. 춘향이와 이도령의 스토리가 사랑 아니에요? 사랑. 왜 그들의 사랑이 위대합니까? 춘향이는 이도령의 언약을 믿고 기다렸잖아요. 참고 기다렸잖아요. 대낙도의 그 구박을 참고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는 춘향이의 사랑. 그런데 이도령은 그 약속을 믿고 찾아오잖아요. 기다리는 춘향이의 사랑과 찾아오는 이도령의 사랑이 만나지는 그 극적인 장면 때문에 우리가 춘향전을 언제 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이래버리면 막연해요. 기다리는 사랑할 때 그건 다른 의미가 붙어요. 책임지는 사랑할 때 그건 가치가 달라요. 무책임한 사랑 얼마나 위험해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봉사라고 할 때 막연하게 신앙생활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굉장히 봉사를 강조합니다. 성경 구절에 이런 게 나와요.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그래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것도 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물 보낼 길이 없어요. 택배 보낼 길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좋은 식사 한번 대접할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성립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은 사랑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기를 사랑하라 해놓고 똑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봉사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봉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제자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열매라는 말은 증거라는 개념하고 동격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그 자체가 증거품이에요. 좋은 감나무를 증명하려면 좋은 감이 열리면 돼요. 감을 보고 감이 충실하게 열리면 이 감나무는 분명히 좋다. 그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가 맺어져야 증거가 돼요. 이 증거가 뭡니까? 봉사를 해야 증거가 나타나요. 봉사를 안 하면은 절대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열매를 하나만 맺으면 그래 말 안 했다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봉사의 열매가 많아야 됩니다. 한꺼번에 무슨 큰 열매 방송국에서 출동을 할 만큼 그런 일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에게 힘드는 사람에게 따뜻한 전화로 위로의 한마디라도 바로 전하면 그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을 때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을 일상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는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장사도 하고 하잖아요. 본전 장사는 참 피곤해요. 본전 장사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게 밤낮 없이 일했는데 종업원 인건비 주고 임대료 내고 다 해보니까 남는 게 없다. 본전이다. 본전이 좋은 것 같아도 본전은 오래 못 가요. 얼마 안 가면은 폐업해요. 왜? 열매는 많아야 돼요. 농사를 지었는데 본전 농사.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전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아까운 인생이 되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열매가 많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에 저는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하지만은 제 감정 속에 이런 그 세 가지 책임질을 늘 하고 살아가요. 첫째, 잘 살기보다 바로 살자.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살려고 모두 미쳐가 있다고. 좀 더 잘 살아보자.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바로 살아야 돼요.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유하고 명예 없고 남이 안 가진 것 가지면 아닙니다. 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세상적인 가치,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드러나는 것,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생활, 이 교회의 원형이 내 개인 신앙생활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그 바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래 장수하기보다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자. 여러분, 기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오래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어느 요양원을 2달 전에 방문할 길이 있었어요. 제가 그 요양원의 복도를 지나가면서, 병실을 지나가면서 병문안을 하고 나오면서 또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 분들을 보게 됐는데 저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계시는 그 환자분들이 내가 들어가고 나오는 동안에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표정이 없다고. 사람이 표정이 없으면은 여러분 무서워요. 내가 지나갈 때 여러분이 눈이라도 깜빡거려야 되지. 표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국의 수많은 요양원에 다 누워 계신다고. 섬길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정말 바로 살아야 돼요. 장수 안 해도 좋아요.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채우려는 욕심보다 이제는 비우면서 살자. 여러분, 봉사는 비워야 봉사가 돼요. 내 것이 비워져야 남에게 간다고요. 내가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울 때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우고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그 빈 그릇에 하늘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부둥켜 안고 산다고 그게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비우면서 사세요. 제가 은퇴하고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제가 재력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는 비울 게 있더라고. 비우는 게 신기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6절 그거 보시라고. 잠시 후에 이제는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축하하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 대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왔는지 성경이 이래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대신 주님이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늘나라에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주님이 거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됨을 비우고 왔다고. 하늘나라 영광을 비우고 오셨다고. 우리가 비워야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비우면 내가 비운 그것을 하나님이 오병이어로 역사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오병이어를 지가 먹겠다고 혼자 안고 있으면은 들판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 손에 잡히니까 주님이 붙잡고 축복기도 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 이게 바로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는 것, 주를 위해 비울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성립됩니다.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마지막에 남긴 것이 덜한 사람이다 그래요. 많이 남겨놓고 가면 큰 실패자라고 말해요. 내가 마지막 인생을 정산할 때 덜 남겨져야 그 사람이 바로 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마칩니다. 교회의 원형 회복. 여러분이 56주년을 맞이하면서 장로님의 기도도 거기 포함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붙드신 하나님, 교회의 원형이 유지되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교회 원형을 보존할 뿐 아니라 이 원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서교회를 사용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